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외치는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오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good.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쳤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니까.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 묻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곧 하나님을 가져오는 자로서 매년 문제를 캐는 때가 되느니라. 그의 말이 옳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본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그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꼭 어머니에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동안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말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능한 첫 왕이었으나 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사울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다윗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그 다윗 왕의 그 시대의 그 번영, 강함, 위대함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 추구하고 또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국기도 보면은 이 다윗 왕의 그 별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그 다윗도요, 요나단의 그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진정한 그 친구의 우정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도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제 친구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기보다는 해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릴 적에 뭐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좋으면 좋은데 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방황하는 또 10대들도 있고요.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내 친구를 믿고 뭐 보증을 서준다든지 이런 일들 때문에 재산상의 그 피해를 당하게 되는 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또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로 내 친구 곁에 이렇게 함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세상 친구들은 많이 있어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많은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가,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힘이 들다가도 힘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대화가 담긴 1절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행복한 우정, 행복한 성도의 그 교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성도의 그 교제를 나눌 때 정말 행복한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신뢰의 관계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다. 이 다윗이 라마 그 나요스에서 이제 도망해서 이제 요나단을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바로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잖아요. 다윗 죽이기 위해서 이제 전령들을 보내고 급기야 이제 자기가 직접 사무엘이 있는 그 선지 학교였던 그 라마 나요까지 와가지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라마 나요스의 이리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옷을 벗고서 이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고대 이 근동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벌거벗은 것, 이것은 정말 커다란 수치를 의미합니다. 사울은 맨 처음 왕으로 그 지명을 받았을 때도 그때도 예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한 예언과는 너무나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성령이 강하게 그를 사로잡음으로써 예언을 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그가 하고자 할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때는 처음에 그 예언했을 때는 옷을 입고 예언을 했지만은 지금은 벌거 벗은 채로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벌거 벗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울이 누구 앞에서 옷을 벗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군가요? 그를 왕으로 세웠던 킹 메이커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이 사무엘 앞에서 옷, 다시 말해서 왕복을 다 벗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 순간 사무엘이 사울의 그 통치권의 그 정당성을 빼앗아가는 킹 브레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울의 왕권은 한 사이클을 마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첫걸음을 떼었을 때 그가 예언을 했는데, 이제 왕권을 이 박탈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는 다시 예언을 합니다. 처음 예언했을 때는 정말 긍정적인 그 뜻에서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었는데, 이제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다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20장 말씀인데 그 19장 그 맨 마지막 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제 그의 왕권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이제 도망갈 수가 있었는데 기브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나단을 만나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 20장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기의 너무 가슴 아픈, 마음 아픈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요나단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기의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이 다윗처럼 심히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하소연할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많고 주변에 또 친구들도 많은데 막상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호소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나요? 만약에 없다면은 그런 친구를 우리가 또 찾아야 되지만은 내가 먼저 그런 요나단과 같은 신뢰받는 친구가 되면 어떨까요? 영국의 어느 출판사에서 그 친구란 그 낱말에 대해서 제일 그 좋은 정의를 내는 사람에게 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수천이나 되는 그 정의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이렇게 좀 뽑힌 게 있어요. 친구란 이런 것입니다.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친구란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많은 동정들이 쌓여가지고 옷을 입고 있는 것. 친구란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절대로 멈추지 않는 시계. 그런데요, 이런 정말 너무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을 가진 그런 친구의 정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뽑힌 그 친구 1등 그 정의는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 1등으로 뽑힌 정의 이것입니다. 친구는 온 세상이 다 나의 곁을 떠나갔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런 친구였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야 정말 온 세상이 나를 다 떠나갔었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바로 요나단과 같은 친구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떠나버렸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며 또 행복할까요? 우리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만 있다면은 정말 행복한 인생, 건강한 또 우리 기쁨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런 신뢰 관계로 시작돼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과 요나단 이 둘의 우정은요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잘 대해주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우정은요 신앙으로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 이 두 번째가 바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장에서 이 두 사람의 그 대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중요한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3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 대화를 보면은 여호와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한다고 시작했고요.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라고 하고 또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는 말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여호와. 오늘 본문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이 기록되는 이 단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그 우정의 관계는 그냥 서로 믿고 함께하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 관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냥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죄악이 있으면은 네가 나를 친히 죽이라고 하지 말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이 대화를 어디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내가 정말 죄를 범했다면은 네가 나를 죽이라고. 18장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이요 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둘 사이의 이 약속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왕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이 왕자의 신분과 이 목동의 그 신분으로
우정을 맺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그 사실, 그 신앙의 관계로 아름답게 맺어졌기 때문에 이 둘은 친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이들 앞에 놓여 있었던 이 모든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도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에게 맺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우리가 아름답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번 약속한 것을 어기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관계가 계속해서 한 번 약속한 거 어기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단 정말 한 번 맺은 그 약속을요 끝까지 지켰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서 봤었을 때, 이 사울 왕의 그 편에서 봤을 때 다윗은 분명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또 요나단에게 망격한 친구였잖아요.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했었을 때 과연 요나단 어느 편에 서야 됐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혈육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또 이해 득실이라든지 이런 관계들, 나의 모든 조건과 그 형편 때문에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편에 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는 이해관계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막 밀어주고요, 내 편이 되면 좋을 것 같은 사람 막 끌어주는 그런 관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어느 편에 서는 것을 먼저 생각하나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뭐 자리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뭐 타이틀에 이렇게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요나단은요 절대로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아버지 사울의 편을 지금 서야 하는지 아니면 이 친구 다윗의 편에 서야 하는지 그렇게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확고한 그런 자신이 서야 될 그 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편에 설 수 있었나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단 다윗과 그 약속을 맺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을 줍니다. 그럼으로써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요.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제 다윗이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하자 이 다윗은 내일 초하루인데 그때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지만 이 왕의 가족들이 다 같이 하는 그 식사 자리인데 네 아버지가 사울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셋째 날 저녁까지 숨겠다고. 매월 첫째 날에 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냥 이틀 동안 하게 되는데 온 식구가 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왕의 사위인 이 자신도 그 자리에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그냥 3일만 숨어 있겠다고 합니다. 요나단, 내가 3일 동안 들의 그 에셀 바위 밑에 숨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 아버지가 다윗이 안 보이네 어디 갔지? 그러면은 내가 초하루라서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고향집 베들레헴에 예배드리러 갔어요. 이렇게 좀 말을 해다오. 다윗이 예배를 이용해서 거짓말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그동안에 얼마나 엄청난 그런 심적 고통이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영적 상태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거 거짓말이에요.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까지 동원해가면서 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다윗,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요즘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너무 많이 약해진 거야. 내가 아는 너는 말이지 이런 사람이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 중에 용사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가자.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정말 또 차를 이렇게 던지려고 하려고 하면은 내가 막아줄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자.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너 분명히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함께 왕궁을 이렇게 돌아갔었어요. 하지만 비록 이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친구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요, 이 세인트라는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나 홀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몸이라고, 지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픔을 같이 나눌 때 진정한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절대 우리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힘들고 넘어지고 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데 정말 우리 옆에 함께 도와주고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친구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세요.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당겨주고 서로를 밀어주면서 넘어졌으면 일으켜주고 뛰다가도 지쳐있으면 기다려주고 또 함께 뛰어주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남극에 있는 그 펭귄 서로 협력해가지고 겨울철을 난다라는 얘기 예전에 들은 말씀이 있어요. 남극의 그 겨울 그 추울 때 영하로 60도 막 70도 되는데 태양도 그때 뜨지 않습니다. 근데 그 추운 겨울을 펭귄들이 같이 서바이브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서로 이렇게 같이 원을 그리고서 몸을 맞대고서 지낸다. 그래서 자신의 그 체온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온을 내 옆에 있는 다른 펭귄에게 서로 나눠주는, 나 혼자가 아니고 그 상대방의 또 체온을 또 자기 것으로 삼는 겁니다. 내 것도 주고 상대의 그 체온도 나도 주고 그 혹독한 겨울을 이렇게 해서 이겨낸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나 홀로 외로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분명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 가정들을 찾아가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고 잡아주면서 그 손을 붙잡고 또 기도해주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함께 찾고 또 함께하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줄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얼마나 외롭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위에 사람들은 많은데 막상 나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만한 믿을 만한 친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기쁨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비전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고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때 함께 울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친구들을, 신앙의 멘토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친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게 해주신 친구들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예수님의 따뜻한 심장을 지닌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37